예, 말씀드린 대로 89편을 1절부터 다시 리뷰하면서 되는 데까지 중요한 부분들만 건투해서 다시 리뷰하고요. 다시 확인하고요. 그렇게 해서 89편을 마치겠습니다. 예, 89편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몇 번 등장했죠. 제 성경에는 마스길을 가리켜서 교훈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교훈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89편 1절 내가 죄인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이 표현이 참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고백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중에 아주 멋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한다. 그런 경험을 참 했으면 좋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노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인자함,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하심은 신약의 아가페와 같은 의미를 가진 아주 멋있는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지극한 사랑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지극한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주의 성실하심 성실하다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께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누구한테 써요? 선생님이 아이한테 이 학생 아주 성실합니다. 이렇게 쓰는 건 정상이지만 하나님께 성실하다 이런 말은 한국말로 표현했을 때 참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 이 시인의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게 훨씬 나아요. 성실하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성실하다는 표현 좀 한국말로는 그런 것 같지만 예, 주님의 인자하심, 지극한 사랑을 하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일을 끝까지 유지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고 하는 사실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이셔. 그렇죠? 또 하나님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대대에 알게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멋있는 표현이에요. 아주 멋있는 표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영원히 노래하고 대대에 알게 하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지극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맛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찬양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대대에 알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아는 건데 하나님은 그 사랑할 대상에 대하여 사랑하는 일을 끝까지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기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주께서 베풀고 계시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피조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겁니다. 상호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상호 이렇게 약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약속할 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죄를 지은 이후에는 더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사랑은요, 새끼줄 같아가지고 금방 사랑했다가 금방 또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다고 약속하고 내가
지키겠나 했다 해도 3일이 뭡니까? 몇 시간도 못 가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언약에 대해서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걸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감동과 감화를 입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뭔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것이다. 제가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안식일 언약, 무지개 언약,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짐승 쪽에서 들어가는 언약, 그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시내 산에서의 언약. 그 모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약속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약속, 내가 책임지겠다는 약속.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습니다 라고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기이한 일을, 5절,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그러니 온 피조물들이, 하늘에 있는 생물들과 24장로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능력으로도 사단을 그저 호흡으로도 그냥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이기셨어요? 당신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심으로 이기셨어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온 우주의 거민들이 야,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해서 계시록 4장과 5장에 찬양과 경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6절,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왜요? 능력에서 최고라는 것은 뭐 증명 하나마나 당연한 이야기고, 사단이 걸고 넘어지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제하면 제거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 가지고 뭐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잘못됐다,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이심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여호와와 같은 자가 없다. 7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요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서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이건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의 본성에 맞게 잘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5절에서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을 받는다 그래 놨다가 7절에서 또 금방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 이렇게 되면요 성경이 앞뒤가 안 맞아요. 한 번은 두 절 앞에는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로다 했다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다. 그럼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찬양받아야 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서워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 나오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을 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떤 게 맞는 건가? 찬양을 받는 게 맞는 건가? 무서워야 될 게 맞는 건가? 둘러있는 모든 자에게 두려워하리다. 이게 맞는, 아니면 계시록 4장 5장에서 이야기한 둘러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맞는가? 이제 고민을 해야지. 그래서 왜 이렇게 썼을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고민을 해야지. 그래서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언어 히브리어로 찾아보고 자꾸 찾아보면 이제 거기에서 답이 나와요. 예, 쉬운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다라고 한국말로 번역했지만 더 절실한, 더 적당한 의미는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진짜 쇼킹하실 만한 그런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놀랄 만한 분이시다. 그렇죠? 왜 온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께 경배해요? 놀래서 경배해요. 합당하다, 이런 분이시다니 하면서 경배하는 겁니다. 합당하다. 그렇죠? 그러니 무서워할 리가 아니고요, 합당한 이라고 하면서 맞죠.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일이시다. 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했던 히브리어 가운데 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영어로는 다 fear라고 되어 있고요. 그걸 그대로 한국말로 두렵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한국말은 때때로 그거를 두렵다고 안 하고 어느 때는 경외하실 분이다라고 표현했어요. 한국말은 그 경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외라는 말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무서워할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똑같이 또 두려워할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런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모든 자 위에서 그분은 경외할 만한 분이시다. 예,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에만 있는 말입니다. 영어는 다 fear예요. fear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경외라는 경외심도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fear입니다. 예,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5절과 7절이 다시 살펴보면 충돌하지 않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번역본.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본을 참고해 봐야 돼요.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참고해 봐야 돼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번역을 할 때에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번역을 합니다. 저도 영어 통역을 많이 하지만 통역할 때에 그 설교자의 말을 그대로 통역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통역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히브리어나 또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분이라고 하는 개념 그대로 옮겨 써서 써버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금요일 저녁에 성서 해석학을 볼 때에 가장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여러 번역본을 봐라. 여러 번역본들을 살펴봐라. 한국말 성경만 하더라도 15개의 번역본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말 번역본도 영어는 3, 40개가 넘고요. 그러니 그걸 이렇게 다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떤 번역본은 이렇게 이거와 다르게도 번역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네. 그렇다면 이게 진짜 맞을 수도 있나 하고 히브리어의 몇 단어를 살펴보면 그 히브리의 단어 속에 이렇게 번역해도 문제가 없구나 라고 이해가 되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의미가 그 속에서 들어있습니다. 아니면 무서워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 놀라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자유에서 두려워할 분이 아니고요. 경외를 가지고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예, 쭉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8절부터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도전할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능력은 도전할 존재고요. 그런데 사단은 무엇에 대해서는 도전했다고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품성에 대해서는 도전을 했어요.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예, 제가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정통적으로 전제,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성서 해석학 가운데 전제, 미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말 언어에 대하여 성경에 쓰여있는 한국말 언어에 대해서 미리부터 딱 틀에 잡고 있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늘 이야기한 것처럼 두렵다고 할 때는 그건 다 두려움이고요. 두려워라. 그 다음에 심판, 그건 다 심판 그러면 다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셔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이런 개념이고요. 이 개념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공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한 자는 벌을 주고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는 이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다 미리 머릿속에 딱 들어 있습니다. 한국말 단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성경에서 그대로 읽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원 번역자가 가지고 있던 전제, 한국말 단어에 대한 전제를 그대로 사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여러 가지 이 언어, 한국말 단어들에 대한 생각들이 진짜 이게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제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시 이제 번역본을 보고 또 해석, 히브리어를 봅니다. 근데 여기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할 때 이 의미가 영어 번역본에 따라서 다르게 나와 있어요. 어떤 데는 righteousness and judgment, righteousness and judgment. 어느 곳에는 righteousness and justice, justice는 공의이고요, judgment는 심판과 관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면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보죠. 히브리어 언어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요 공의라고 하는 justice라고 의미보다는 judgment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생각을 하려면요 의로우신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한 개념을 이미 다 알아요. 심판에 대한 개념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심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하시는 것이고 건져내시는 것이고 옹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에 들어있는 것이 그 무슨 개념이냐면요 그 사람의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니까요 선택의 자유를 줘서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선택했어? 그러면 내가 공의로 너를 벌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의 선택한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하면서 한 번도 노하시거나 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잘못한 선택의 그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자기 책임인데요.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지.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내가 너 잘못된 선택했어? 내가 벌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의 의로우신 심판이 주의 보좌의 기초다. 그건 진짜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그가 고통을 당하는 결과가 당하는 거기에서 그렇죠? 건져내시려고 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것이 의로우신 심판이에요. 처음부터서 잘못된 선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벌을 주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다음에 무조건 책임지는 것도 그렇죠? 그것을 무조건 감싸주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게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의 자유를 잘못된 선택의 그 결과를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할 때 가슴이 아프시면서 어떻게든 거기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 주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자함과 진실함이 같은 말이죠. 아침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자함과 성실함, 여기에는 똑같은 단어로 진실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맞아요. 그렇죠? 그걸 알고 의로우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 보좌의 기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즐겁게 소리칠 줄 알죠. 그리고 여호와여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닌다. 그들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주의 얼굴빛 안에 다녀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행복해요. 기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렵다고 그러죠. 두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다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요. 가까이 오셔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지요. 그렇죠? 출애굽시킨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 가운데 거하지요. 그것도 안 돼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돼서 임만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주의 얼굴빛 안에 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빛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돼요.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고 너무나 가까이 있고 싶고 하나님 얼굴빛 안에 가깝게 있고 싶은 분으로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을.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행복을 맛봅니다. 그들은 16절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이름은 항상 어떤 의미라고요? 대부분이 품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기뻐해요. 예, 하나님이 그런 품성을 가지셨어요. 의롭게 심판하시고 인자하심을 성실하게 유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행복해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기뻐하지. 하나님이 그런 품성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기뻐하지. 그리고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의 공의라고 하는 번역도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의라고 하는 단어 14절에 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의라고 번역하고 어느 때는 공의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올바른 단어로 쓰면 괜찮아요. 다시 정의해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공의의로우신 분이다. 이건 옳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고 상 주시는 개념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풍성답지 않지요. 그래서 주의 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그는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요. 여전히 계속해서 24절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면서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이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계시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26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시요.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잘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 있으니 우리 아버지 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다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진짜 잘 알아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내가 믿어서 그분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 분명히 난 믿어져서 어떤 아버지? 나의 아버지죠.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죠.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좀 잘못 쓰고 있다. 그렇죠? 경건하려고 말을 쓸 때마다 그건 어떤 의미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건한 모습을 해야 되고 경건한 신앙을 해야 되고 경건한 노래를 이건 다 행함으로 만드는데 히브리적인 의미의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경건.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예적인 모습이 경건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예.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꽉 붙잡고 가야지만 그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손을 꽉 붙잡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어떻게 부르는 거라고요? 나는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손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예, 28절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이게 뭐예요? 인자함과 성실하심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지킨다는 것이 성실하심, 믿을만 하다는 것이죠.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본성이죠. 영원히 범치 않는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것,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것.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31절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32절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근데 이것도 잘 읽어야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잘 읽어야 된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등장해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 예, 이렇게 믿는 분 많습니다. 이렇게 믿으셔도 돼요. 이렇게 믿으셔도 틀리게 믿는 건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해초리 안 맞고 채찍 안 맞으려고 열심히 계명 지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셔도 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니까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나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절과 31절에 쓰여있는 내 법, 내 규례, 내 율례, 내 계명을 행하거나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아주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율례, 계명, 그다음에 또 법, 규례 이런 것이 아주 많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그 단어들을 다 하나로 묶어 놓으면 하나는 그거는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요. 언약을 다 이렇게 쪼개 놓으니까 어떤 때는 법이라 부르고 규례라 부르고 계명이라 부르고 율례라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언약입니다. 근데 언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해놓으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면 죄인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했으니까요. 저는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언약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죄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약속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니 아버지만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언약을 내가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은 바 그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루십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이 되는 거고요. 행해지는 거고요.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지키고 행합니다. 지키고 행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키겠나이다가 아니고요.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나에게 그것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으로 계명을 지키는 일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나면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겠다. 예, 여기 보면은 행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이거는 이제요, 행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내가 행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한 걸 내가 믿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언약을 나는 믿지 않는다. 그 순간부터 나는 다른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은 선택의 결과가 옵니다. 그렇죠?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걸로 표현한 것이 해초리와 채찍입니다. 나의 선택의 결과, 내가 선택함으로 나에게 오는 결과는 내 선택으로 나에게 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걸로 채찍이고 해초리로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는 여기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늘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걸로 설명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한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자기가 했다라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은 너가 잘못했으니 너가 잘못한 걸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은 그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가 책임지는 게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가 받는 벌이 내가 준 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받는 고통이 내가 준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채찍으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바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죠?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인자함은, 그렇죠? 말은 내가 채찍질하고 내가 해초리로 때린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나는 책임을 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히브리 문학이니까 그렇게 풀어야 하는 거고, 나는 너가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고 성실함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잘못 선택한 것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면 벌을 주거나 채찍질해서 돌이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돌이킨다고요? 사랑을 느껴서, 야, 내가 이래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구나 느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감동하고 감명을 받아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돌이키게 하는 것이지 형벌이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닙니다. 형벌이 돌이키게 하면요, 그때부터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안 나타나요. 사랑이 돌이키게 하면요, 죽어도 충성합니다. 왜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33절에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거두지 아니하며, 저는 다자가 거기 내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어에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안 찾아봤지만 저는 그 다자는 거기 없다고 생각해요. 다 거두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일부는 거둔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자함을 거두지 아니하며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언약을 깨뜨리지도 아니합니다. 어느 때에도 다윗이 잘못 선택했을 때, 우리가 잘못 선택했을 때, 그때에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회개가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나온다고. 회개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종로에게 써 있는 이유가, 그렇게 회개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 죄인에게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부어줘서 반응하게 해야지만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회개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는 인자함을 거두지도 아니하고 성실함도 패하지도 아니하고 내 언약을 깨뜨리지도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패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아직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야지만 뭐가 느껴진다고요? 하나님께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돌이키는 일이 생긴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여전히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38절부터 45절까지는 다윗이 경험하는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자신의 결과, 그렇죠? 그 결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을 때만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처세, 자기의 선택으로 당하는 결과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속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이 오는 그때에도 다시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인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돌아가서 하나님께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는 회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제가 한 3분 지났는데요.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89편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인자함을 맛보게 하시며 언약하신 하나님이 변치 않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에게 약속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봤자 또 실패하고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단순히 아버지 손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였사옵니다. 아버지를 붙잡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하기를 가장 원하시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사랑의 품성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이 증거되어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또 기도를 응답하시며 필요에 따라 사정에 따라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신앙의 경험이 있도록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니 감사하며 이 밤에 편히 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또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